샬롬, 3월 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김정일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게는 이제 17개월 된 딸 라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도 제법 하고 웬만한 건 다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서 동물, 사물들의 이름을 곧잘 말합니다. 당연히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임이는 거의 매일 저녁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때마다 라임이가 늘 듣는 질문은 라임아, 내가 누구야? 라임아, 할아버지는 어딨어? 라는 질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이미 예전부터 다 분별할 수 있고 이름도 부를 수 있음에도 매일같이 어른들은 그것을 또 질문하고 라임이에게 답을 들으며 좋아하십니다. 저도 라임이에게 매일 저녁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라임아, 오늘은 누구랑 잘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라임이는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답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잠들 때는 항상 엄마를 찾고 엄마랑 잠을 잡니다. 어제 들었던 답인데 오늘 또 그 답이 듣고 싶습니다. 매일 들었는데도 오늘도 또 아빠랑 살 거야 라는 답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라임이가 절 아빠로 인식하고 또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임이에게 매일같이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라임이가 본인들을 몰라볼 거라 생각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라임이의 입을 통해 자신들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싶어 묻습니다. 제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최정훈이라는 이름도 있고 목사, 그리고 그 이전에는 카페 바리스타라는 호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제 여러 호칭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목사라는 저의 직업과 역할, 바리스타라는 직업, 그리고 1986년에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
그러나 동시에 이는 관계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높은 뜻 우신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옆집 아저씨 또 동네 주민입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단순한 역할이 아닌 라임이와의 관계성을 뜻하듯 우신교회 안에서의 틴즈, 청년누리에서의 목사라는 호칭도 직업과 역할, 어떤 권위적인 의미보다도 그것을 넘어 관계성을 뜻합니다. 틴즈누리 친구들과의 관계로서의 목사, 청년누리 청년들과의 관계로서의 목사라는 것을 더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원 시절 2학년 수업 과목 중에 기독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한 조직신학의 분야입니다. 이 수업에선 담당 교수님이셨던 장신대 윤철호 교수님의 책을 주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듣곤 참 인상 깊었습니다. 책 제목은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질문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신앙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실을 정리하고 정립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신학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함의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이해가 오늘 본문 그중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인물은 바로 주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객관적 사실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기초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냐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대중적인 평가를 넘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과연 나를 어떻게 여기냐고 묻습니다. 청교도 속담 중에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그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든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든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1대1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다시 그 수업으로 돌아가서 그 조직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교수님의 멘트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이 신앙을 담보하지 않는다. 신학은 신앙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씀하면 신학이 신앙을 담보하지 않는다. 신학은 신앙을 전제로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학, 즉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그 주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학함은 신앙, 즉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수업 가운데 이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공부가 짧아서도 있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신학이 신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성 안에 있을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 혹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정말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보며 떠오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그에 앞서 나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라임이에게 제가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라임이가 절 아빠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라임이에게 제가 아빠가 되어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인식하고 내 삶에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진정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탄생, 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 이 많은 이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아침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은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하신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 익히 들어온 사실들이나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아침 제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의 많은 이야기들에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며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